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북명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만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함과 강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사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려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난 시간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 분란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헬라는 그리스를 그냥 한 지방으로 부를 때 헬라 그런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쓴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고향 떠나 살다가 거기 있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말을 쓰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구제하는 거 더 달라고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1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시 교회가 분란을 극복하고 부흥하기 시작해. 그래서 6장 7절에 그 무리가 많아졌더라.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이 왕성했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그래, 7 집사들을 세워서 분담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치유, 요즘 말로 하면 신유의 은사도 받았어요. 병 고치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말도 잘해. 그게 스테반이에요.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스테반을 대제사장들이 잡아들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스테반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대제사장이 있는 재판정이요. 예수님이 먼저 잡혀서 빌라도에게 먼저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재판을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보통 성전 뜰리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아니면 제사장이 있는 머무는 곳, 이곳에서 스데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재판하는 출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스데반이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하고 물었다.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나사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이런 설교를 6장에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라고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걸 여러분 부영이여 들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도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 지금의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는데 여기를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해서 이렇게 초생딸처럼 생긴 데가 비옥한 초생딸 지대 페르시아만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물이 강이 흘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양쪽에 흘러서 거기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강 주변에 물이 흐르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잘 되죠. 물이 흐르는데 농사가 있죠. 그쪽에서 있을 때 근데 이쪽이 지금 이라크, 이란 그래갖고 고 바벨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라크보다 이라크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느부갓네살 왕 전에 하므라비 왕이 통치하던 고 이락 바벨론이 또 있어요. 바벨론이 큰 나라가 하므라비 법전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보다 앞서는 시기에 하므라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라크 지역에 있다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냐? 오늘 스데반을 잡아놓고 자꾸만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그 신앙관 오늘 7장부터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라면서 이것으로 그 당시 신앙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야, 스데반이.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보면 돼요.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 조상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여기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4절에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바벨론을 다른 표현을 할 때 갈대아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사람을 늘 성경에는 갈대아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라크를 이야기해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 갈대아 하란에서, 그러니까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죽은 뒤에 하란을 떠나 하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하란을 떠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땅은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젖과 꿀이 온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을 물려준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도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아무것도 안 줘. 하나님이 땅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줘. 내 자식들까지 복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서 여기 왔을 때가 75살이거든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애를 안 줬으니까 몇 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예요? 집을 떠났는데도 25년 동안 애가 없이 살았어. 누가? 아브라함. 그런데 왜 이야기를 스데반을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조건을 다 갖춰주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다른 말로 그러면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는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았다. 인내,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왜 안 줍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물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쓰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왜 이 스데반이 약속을 이야기할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애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자기에게 땅 한 번 안 준 게 아니라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기다리다가 부자가 되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기 전에는 자기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너희 후손도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이 400년 종살이는 오늘 이야기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디모데는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중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이 옳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해놓고 떠났는데 땅 한 편도 안 줬어. 그것만 하는데 애도 준다고 그랬는데 100살이 되도록 애를 안 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요,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다. 너희들이 종살이라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이 이 땅을 소유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도 폭격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시오니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시오니즘은 뭐예요?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고 자기가 이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뭐 잘못됐어. 그런데 지금 그들하고 전쟁하는 팔레스타인의 요즘 팔레스타인 중에 한 정파예요. 이 정파는 이 시오니즘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인 거예요. 왜? 응?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어. 아브라함이 왔을 때 이미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가나안 땅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빈 땅을 준 게 아니야. 근데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와서 조금 같이 양치고 할 때는 그냥 한 지파 양무리 하나의 양을 치는 무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당대의 부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거부가 된 부자가 돼. 한 족장 단위의 사람들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밀려났어. 쫓겨났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로 있다가 망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이야기는 전부 열왕기 사무엘 다윗 시대부터 사울 시대부터는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사 시대도 다 이웃나라와 전쟁하는 거. 왜? 내 땅이었는데 얘들이 와서 살면서 지네 땅이래. 그러니까 뺏으러 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쫓겨났어. 유목민들한테. 그러니까 내 땅 다시 회복했다고 쫓겨났다가 다시 온 거야. 지금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이 와서 정착하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줬다 하는 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견뎠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고 이삭은 또 야곱은 또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바로 왕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도 고난받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을 통해서 약속해 준 게 있어. 뭐요? 자기 형제들 11명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이 꿈을 포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요셉은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어떻게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도 이스라엘의 인물들의 얘기할 건데,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테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내면 그 고난에서 극복하게 해주신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 재난을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의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로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총리가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이 또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와 아버지 야곱에게 고난이 와. 어떤 고난이야? 먹을 게 없어. 유목민이야. 야곱은 유목민이야. 지금 양치면서 돌아다니는데 먹을 게 없어. 곡식을 구해야 돼.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이나 이런 데 다 흉년이 들어서 없고 이 이집트를 공격해서 탈취해 와야 되는데 이집트는 너무 세. 그러니까 달라고 구걸하러 갔다. 근데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를 초청해서 이집트의 왕에게 자기 가족관계를 이야기하고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이집트 땅에 와서 살게 그 고센 지방에. 근데 여기 온 사람이 75사람이다. 나중에 75사람이 출애굽할 때는 얼마가 될 숫자가? 400년이 지난 후에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뭐 성경을 나중에 뭐 이걸 60만 명이나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숫자는 남자만 60만이었다. 그럼 200만에서 300만 되는 거예요. 인구가 75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그렇게 많은 남자만 60만 다 합치면 한 200에서 300만 인구로 하나님이 불어나게 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를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요셉도 부자가 되고 그리고 75명만 건너갔는데 나중에 될 때는 그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재판하는 거야. 그렇지만 거기서 증언하는 걸 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역사,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볼 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고 헬라 철학도 알고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하는데 자기 조상들의 복받은 이야기를 다 끌어와. 그러면서 여기 우리 부형들 지금 스데반이 재판을 보고 봤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교인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자기를 재판을 보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하는 말이야. 야, 간단히 요약하면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이 땅 한 쪽도 안 갖고 와서 살았는데, 아들도 없이 살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뎠어. 그러니까 축복해줬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까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75명이 갔는데 우리가 지금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할 때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어. 이거 다 하나님의 복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들은 이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고난 속에서 나를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고 풍성하게 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기의 조상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때 하나님이 큰 축복, 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큰 복을 줘서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견뎌서 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